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교회 갱신을 위한 메시지. 교회 갱신을 위한 메시지. 교회 갱신을 위한 메시지 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행위 심판의 기준 2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주제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행위 심판의 기준. 행위 심판의 기준. 성도님들, 우리 교육자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금요일날 메시지 지금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 가치를 여러분들이 정말 볼 수만 있다면 진짜 결단코 이 금요 예배를 빠지지 않을 거예요. 진짜 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제가 이게 책을 수십 권을 펴놓고 이걸 지금 계속 준비하고 있는데, 책을 많이 읽었다고, 주석책을 많이 봤다고 자랑질하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허리가 아파가지고 여러분 책상에 앉아 있을지도 못하는 그런 지경까지 막 제가 갈 정도로 이 말씀 연구들을 지금 하면서 제가 이 결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첫 번째 설교를 제가 김세윤 박사님 그 글을 제가 읽어드리고 딱 그날 예배 딱 마치고 났더니 김효정 목사님이 딱 얘기를 하시더라고. 목사님 준비하시는데 힘드셨겠어요? 그러더라고. 설교를 준비해 본 사람은 지금 이게 얼마나 방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지를 알 거예요. 여러분, 졸 시간이 없고 빠질 시간이 없어. 진짜로. 여러분, 수요 기도회 이 금요 모임 절대로 빠지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주님께서 처음 설립할 때부터, 개척하면서부터 주님께서 이 수요 기도회하고 이 금요 청장년 모임하고 주일 예배 특성이 다 틀려요. 여러분, 다 비슷해 보여도 틀려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절대 빠지지 말고, 금요 모임은 특별히 리더들은 빠지면 안 돼요. 구역장, 부구역장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 리더들이잖아. 그 사람들이 세워져야 나머지 후배들도 세워지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절대 빠지지 말고 금요 말씀에 여러분 사활을 걸을 수 있길 바랍니다. 금요 모임은 주님께서 제자 양육하라 그랬어요. 금요일 날은 거의 목회자 수준으로 말씀이 나가기 때문에 금요일 날은 초신자들이 듣기는 좀 어려울지는 몰라도 여러분들은 빠지시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영상을 통해서 지금 차에서도 예배드리는 분이 있고, 집에서도 예배드리는 분이 있고, 사무실에서도 지금 예배드리는 분이 있을 텐데, 우리 교회 아닌 분들도 들어요. 여러분, 지금 다른 교회 교역자들 중에서도 지금 우리 교회 카페 들어와서 설교 듣는 분들이 있더라고. 도움이 되기 때문에. 믿음이도 여러분 안 빠지고 지금 들어요, 이 금요 설교를. 지난번에 집에 놀러와서 얘기를 하더라고. 지금도 듣고 있겠지만 과거적 칭의, 현재적 칭의 이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 여러분, 이 신학을 한 사람들은 알 거야. 이게 지금 이 가치가 얼마나 큰 가치인지를. 여러분, 주님의 그 행위 심판에 있어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가지고 심판받지 말고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을 귀하게 여기세요. 정말 이런 메시지를 여러분 듣기가 굉장히 어려워. 일반 교회에서는. 정말이에요. 막 불러하고 막 무슨 그냥 막 특별 기도회 하고 막 이런 거는 할지는 몰라도 메시지에 깊이가 없잖아요. 여러분, 많은 교회가. 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전문가들은 알아요. 한국 교회 목회자들 중에 90% 이상이 설교 표절을 한다는 거 아니야. 이거는 여러분 공공연한 사실이에요. 나중에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이름까지 거명하면서 제가 그 주장하는 목회자가 있고, 여러분 그런 신문 기사가 있고 다 있어. CBS에서 나온 신문 기사가 있어.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교역자들 100명 있으면 90명 이상이 여러분 큰 교회 목사님도 마찬가지야. 다 설교 표절을 해. 전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이름을 다 아는 목사님이야. 몇만 명 되는 목사님인데 설교 표절을 해. 여러분, 부목사들한테 시켜가지고 설교 원고 받아가지고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큰 교회 꿈꾸지 말고, 큰 교회 부러워하지 말고, 여러분
메시지 줄 때 내 밥그릇 내가 챙겨 먹으세요. 교회 가치를 알고. 믿습니까? 주차장 크다고 좋은 교회가 아니요. 삐까 번쩍한다고 좋은 교회가 아니라니까. 정말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교회, 주님께서 메시지를 주는 그 교회를 가야 돼요, 진짜. 여러분이 영적으로 볼 수만 있었다면 여러분 가족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알고 있는 지인들을 길을 쓰고 우리 교회로 불러들였을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그들의 행복과 그들의 행위 심판에서 여러분 살아남게 하도록 여러분이 애를 썼을 거라고. 여러분 가치를 아시고 지금 금요 설교 특별히 요즘에 했던 교회 갱신을 위한 메시지 지금 5번째 시간이잖아요. 첫 번째에서부터 4번째 그 설교를 못 들은 분들이 있으면 믿음이처럼 다 찾아서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자기 밖으로 작기가 챙겨 드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만 나와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야. 그럼 배고파서 못 살아. 그건 초신자들이나 주일 예배 나오는 거지. 여러분들은 그러면 안 돼. 예, 이미 나오시는 분들이야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지만 우리 애들도 다 데리고 나오잖아요. 애들도. 우리 자식들도 나는 길을 쓰고 데리고 나오고 싶어요, 여러분. 왜 여러분 이 찬양팀도 왜 하라 그래 내가. 찬양팀 여러분 학교에서 쟤도 고3이지만 나와서 이게 찬양하는 게 찬양 하나라도 더 배우잖아. 키보드 봉사하고 피아노 봉사하고 이 김여정 목사님이 피아노도 다 가르쳐 주는데 여러분 공짜로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잘 배우고 그리고 대학교 가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좋잖아. 불신자 되는 확률이 큽니다. 대학교 가면은 애들이. 나 예전에 중고등부 제가 교육전도사도 했었잖아요. 제가 교육전도사 해봤잖아. 우리 고등부 애들이 그때 160명이었는데 제가 목회했던 고등부 애들만 160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교회에 있어서 고등부의 애들 숫자만 그래. 근데 지금 여러분 어떻게 드린 줄 알아? 그 교회가? 초등부, 유치부 다 따로따로 드렸었거든, 예전에. 그냥 주일학교 예배를 통합으로 드린대요, 그냥. 애들이 너무 줄어가지고. 그 교회가 여러분 성도님들 교세가 2,000명이 넘는 교회였잖아, 거기가. 그런데 애들이 여러분 얼마나 없는지 지금은 이 코로나가 되면서 애들이 주일 예배를, 이런 예배를 안 나왔잖아, 현장 예배를. 그랬더니 애들이 발길을 다 끊었어. 우리 은성이가 얘기하더라고. 쟤네 반 애들 중에 교회를 다니는 애들이 몇 명이 있었대. 근데 지금 다 불신자가 지금 교회를 다 안 나간대. 영상 예배 드리다가 애들이 다 믿음이 떨어져가지고 그 영상 예배만 드리면 안 돼. 그래서 몸이 불편하다든지 몸이 아프다든지 특별한 사유가 있다든지 양로원에 들어갔다든지 이런 분들 빼놓고는 요양병원에 가셨다든지 이런 분들 빼놓고는 여러분 영상 예배 드리면 안 되고 나와가지고 다 현장 예배 드려야 되는 걸 알 수 있길 바랍니다. 현장 예배 나온 분들 틀리잖아. 뭐가 틀려요? 찬양할 때도 집에 있을 때는 그렇게 크게 못해. 눈치 보여가지고 아파트에 층간소음이 있는데 그렇게 소리 질러가지고 어떻게 하냐고. 여기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럴 때 여러분 불이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할 때도 기름 부음이 달라. 집에서 했던 찬양과 현장의 이 찬양이 다르다니까, 진짜로. 저도 여러분 영상 예배 드려봤잖아. 저는 현장 예배를 고집해요. 어쩔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 예배라도 드리는 게 맞는데 가급적 여러분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예, 제가 행위 심판의 기준 2번째 시간 글을 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행위 심판의 기준. 행위 심판의 기준. 행위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할 여지가 없어요, 여러분. 이건 많은 신학자와 많은 주석에서 이미 여러분 다 제가 읽어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심판은 행위 심판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믿음의 열매로서 참 믿음을 가졌다면 참된 열매인 행위가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 그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것이 성경적인 심판이라는 것을 김세인 교수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김세인 교수의 저서 칭의와 성화에 나오는 행위 심판에 대한 글을 다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하고 이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김세윤 교수의 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윤 교수님은 세계적인
복음주의 신학자예요. 이건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그 최후의 심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고도 가르칩니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바울은 최후의 심판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고도 가르칩니다. 바울은 그러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 또는 흠없는 자로 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칭의된 자로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을 해서 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았는가? 즉 사랑의 삶을 살았는가? 그리고 각자에게 주신 소명, 즉 각자에게 할당된 역할을 제대로 수행을 했는가? 이게 뭐예요? 달란트를 잘 감당했는가? 이거를 판결하는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에서 우리가 책망할 것이 없는 의인으로 확인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김세훈 교수의 글을 요약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심판대에서 우리의 행위를 심판하실 때 행위 심판의 기준은 두 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았는가? 즉 사랑의 계명을 지켰는가? 여기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았는가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주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계명을 지켰는지를 주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두 번째는 어떤 거를 심판하신대요? 교수님이 각자에게 주신 소명, 즉 각자에게 할당된 역할을 제대로 수행을 했는가, 즉 달란트를 잘 감당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주님은 행위 심판을 하실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달란트 심판. 각자에게 할당된 역할을 잘 수행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김세인 교수가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성경에 진짜 그렇게 나와 있는지를 찾아봐야죠. 유명한 교수가 얘기했다고 해서 그게 진실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리는 성경에 있어야 진리인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진짜 김세윤 교수가 얘기하는 게 성경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달란트 심판을 하시는지,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19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부터 19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19절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1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성도님들, 거기 14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이거를 해석을 잘해야 돼요. 이걸 주석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14절에 어떤 사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한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뭐 이견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타국에 간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고,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겼다는 게 뭐냐? 여기 자기 소유가 뭐예요? 나중에 계속 읽어보면 주님의 재산을 얘기를 하잖아. 뭐예요? 달란트. 그러니까 주님께서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서 달란트를 맡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겼다는 것을 여러분 주석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때로부터 재림하실 때까지의 부재와, 여러분 주님께서 승천하셔서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에 주님이 없잖아요. 부재가, 주님의 부재가 있잖아. 성령님 물론 역사하시지만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타국에 갔잖아, 주님께서 지금. 그래서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때로부터 재림하실 때까지의 부재와 그 동안에 주의 일, 즉 달란트를 종들에게 부탁하신 사실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주석이. 그러니까 주님께서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달란트를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5절에 보면은 그 종들의 재능에 따라서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나눠주시는 게 거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뭐예요? 종들은 누구를 얘기를 하며 달란트는 뭐를 의미하는가? 이게 해석이 안 되면 여러분 달란트 잘 감당하세요. 뭘 잘 감당하라는지 마음에 와 닿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주석을 다 뒤져봤더니 핵심적인 게 여러분 2가지로 요약이 되더라고.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사명과 은사를 뜻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명, 은사.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게 은사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은사인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찬양 인도자 같은 경우는 찬양의 은사를 주셔서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목사 같은 경우는 설교할 수 있는 말씀의 은사를 주셔서 목사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죠. 여러분 달란트는 사명과 은사를 가리키는 건데 이것을 여러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사명이다 그러면 막막하잖아. 사명, 은사 이거를 핵심적으로 얘기를 하면 2가지를 구체적으로 언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교회 내에 있는 것을 얘기하고 교회 밖에 있는 것을 얘기할 수 있어. 사명, 그러면 교회 안의 사명, 교회 밖의 사명 2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직분과 봉사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교회 내에서의 사명은 직분과 봉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밖의 사명은 뭐예요? 직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달란트는 2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직분과 봉사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2번째는 직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헷갈릴 거예요. 아니 이거는 달란트 그러면 보통 직분과 봉사는 이해가 되는데 목사님 직업은 조금 너무 나간 것 아닙니까? 연구해 보세요, 여러분. 학자들의 그 글들을 연구해 보면 이 구절뿐만이 아니라 신약 전체를 살펴보면은 직업도 달란트입니다, 여러분. 직업 소명서라고 연결이 돼 이게. 이건 나중에 또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이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미리 다 해버리면 재미가 없잖아. 네. 오늘은 이 달란트에 대한 총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직분과 봉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 주에는 직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 얘기해버리면 재미가 없어. 이미 설교가 다 준비가 됐어요, 여러분. 이미 주석으로다가 책으로다가 이미 다 검증이 됐어. 제가 검증이 된 걸 그냥 지금 전체 총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달란트는 뭐라고요? 사명과 은사를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2가지를 얘기를 할 수 있다. 교회 내에 있는 직분과 봉사를 달란트라고 얘기하는 거고 교회 밖에서는 직업을 달란트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제가 요약해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직분과 봉사, 직업. 여러분 이 2가지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달란트를 잘 감당한다는 것은 교회 내에서는 자기가 맡은 직분과 봉사를 감당해야 된다는 뜻이야. 교회 밖에 달란트를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은 자기가 맡은 직업을 잘 감당을 해야 돼. 그래서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달란트를 감당한다고 생각하면은 교회 내에서의 직분과 봉사만 잘 감당한다고 생각한다고. 근데 이렇게만 생각하는 분도 요즘 시대에
훌륭한 성도님이에요. 왜? 많은 성도가 직분을 나눠줘도 주님께서 직분을 임명을 해도 직분 감당을 안 하고 도망 다니고 봉사를 맡겨주셔도 봉사를 안 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첫 번째 달란트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두 가지라 그랬잖아요. 첫 번째 달란트만 감당을 해도 잘한다고 보통 얘기해요. 그러나 말씀적으로는 직업까지 잘 감당을 하셔야 돼요. 직업은 많은 사람들이 돈만 벌라 그런다고. 안 그래.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빛과 소금의 영향들을 거기서 나타내야 돼.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직업도 있잖아. 창녀와 같은 개 같은 자의 소득은 그 11조 그런 소득은 헌금으로도 받지 말라고 구약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직업이 어떤 직업일 것 같아요? 어떤 게 하나님이 나눠주지 않는 달란트 같아요? 이웃에게 폐해를 주는 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다시 말해서 사랑의 계명에 위배되는 직업은 가지면 안 돼.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는 직업은 악한 직업입니다, 여러분. 교회 못 나오게 하는 직업, 여러분 이런 직업들, 정신 차려야지. 그러니까 요즘 시대에 진짜 정신 안 차리면 교회 안 나오고 자기 영성 자기가 제살 깎아먹게 하고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어떤 직업이 좋은 직업이냐?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 드릴 수 있고 교회 직분과 봉사를 감당할 수 있는 직업이면서 이웃에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이 좋은 직업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말씀의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좋은 직업이야. 그런데 대부분은 뭘 봐? 달란트는 안 봐. 직분 봉사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직업인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에게 봉사할 수 있는 직업인지 이런 걸 보질 않고 맨 연봉만 보니까 이게 엉터리 성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신 자세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이 말씀의 우선순위가 이게 잘못되어 있으니까 돈만 밝히는 사람이 돼버린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달란트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달란트를 받아서, 직분과 봉사를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직업을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봉사하며 사랑의 삶을 살다가 여러분 달란트 통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진짜요. 이 달란트의 이 개념을 바꿔야 돼. 이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 그동안 내가 알고 있었던 이 정신, 내가 알고 지금까지 배웠던 말씀으로만 하면은 이 패러다임이 변화가 안 일어나. 그런데 이제 이 훌륭한 이 교수님들, 실력 있는 교수님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이런 분들의 글을 읽어서 이거를 분별을 해야 돼, 성경을. 달란트는 크게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교회 내에서의 직분과 봉사를 달란트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교회 밖에 있어서는 직업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여러분 종들이 나오잖아요. 14절에 종들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 달란트를 맡긴 것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 종들이라고 하는 것은 두 부류의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신자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종을, 예수님의 종들을 갖다가 불신자를 종들이라고 얘기 안 하지. 그 종들이 뭐냐? 여기 잘 나와요. 주석에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역자들. 이게 종들이고요. 두 번째는 따라해 볼까요? 모든 신자들. 여러분, 그래서 사역자들, 모든 신자들, 이 사람들을 종들이다. 이렇게 규명합니다. 주석에서는. 그러니까 뭐예요? 목회자와 같은, 또 교회에서 중직을 맡은 이런 사역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맡겨준 게 있고, 모든 성도들에게 또 나눠주신 달란트가 있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은 달란트를 받은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뜻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재능에 따라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맡겨,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맡겨,
어떤 사람은 한 달란트를 맡겨. 이 달란트가요, 굉장히 큰 돈이에요. 한 달란트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게, 에이, 얼마 안 되는구만. 이게 여러분, 억 단위를 얘기를 해. 이게 몇 억이야, 이게 지금으로 따지면. 한 달란트만 해도 그래요, 지금. 20년 전에, 아니, 85년에 나온 그 주석이 당시에 이제 그 노동력을 갖다가 이제 계산했는데, 당시에 이게 한 달란트가 3억이라 그러더라고. 85년에 나온 주석책에. 그러니 지금은 주님께서 그만한 가치가 있는 재능을, 그 달란트를 맡겼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나가가지고 그걸 장사하라고, 달란트 남기라고. 굉장히 큰 걸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 직분과 봉사가 하찮은 게 없는 거야. 최소한 한 달란트는 받았을 테니까. 여러분이 받은 이 직업의 달란트가 하찮은 직업이 없는 거야.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직업치고는 나쁜 직업이 없는 거야. 여러분, 직업이 굉장히 큰 달란트를 받은 거야. 최소한 한 달란트는 받았을 테니까. 그렇게 해석이 된다고. 여러분, 종들이 달란트를 받아가지고 그 행위가 어땠는지 16절부터 나오거든요.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여러분, 5달란트를 받은 종은요, 큰 사명을 받은 사람이지. 이 사람은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했다 그랬어요, 성도님들. 이게 바로 가서 장사를 했다는 게 뭐냐? 주석엔 이렇게 돼 있어요. 재빨리 달란트를 감당하여 청지기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했다. 이렇게 돼 있어. 다했다는 뜻이래, 그렇게. 그러니까 주님의 그 직분과 봉사, 주님의 직업, 이거를 주님이 나눠주신 거 아니야. 그걸 바로 가서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남겼다는 것은 청지기 역할을 잘 감당했다는 뜻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재빨리 가가지고 장사를 해서, 재빨리 달란트를 감당해서 청지기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했다는 뜻이랍니다. 근데 17절에 보니까 2달란트 받은 종 역시 그와 같이 하여, 이렇게 얘기를 해요. 17절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그같이 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성도님들? 16절에 관계해가지고 문맥을 보건대 그같이 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예, 재빨리 달란트를 감당해서 청지기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똑같이 5달란트 받은 종처럼 그와 같이 했다는 뜻이에요. 잘 감당을 한 거죠. 주님께 칭찬을 받겠죠, 이런 사람은. 근데 18절에 보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것을 우습게 여겨서요. 여러분 보세요. 그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가서 땅을 파고 달란트를 감춰뒀다는 말은 주님께서 달란트를 주었으되 교회에서 직분과 봉사를 감당을 안 했다는 뜻이에요. 직업을 열심히 안 했다는 뜻이야. 그 뜻이야. 이런 사람은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직장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직업을 무슨 그냥 아르바이트 하듯이 그냥 설렁설렁 그냥 직장 일을, 이런 사람은 이제 주님께 이 사람이요, 나중에 골로새서 읽어보면요, 궁극적인 구원을 못 받아요, 여러분. 놀랍죠? 직업을 제대로 감당 못하는 사람이 나중에 구원 못 받는다는 게, 이게 연결이 된다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나중에 성경 제가 찾아드릴게요. 그리고 학자들의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직업을 감당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달란트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루터, 칼빈, 여러분, 이 직업 소명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성경에 보면. 저도 이번에 말씀 연구하면서 여러분 제 패러다임이 바뀌었어. 이 교회 내에 있는 직분과 봉사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직업이 같이 중요하구나. 앞으로 성도님들에게 내가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는
균형 잡힌 성도님들의 이 패러다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양육을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러니까 한 달란트 받은 종은 한 달란트를 주님께서 몇 억을 맡겨주셨으면 그것을 남는 장사를 해야 되거든. 가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야 여기서 일을 해야 되는 걸 얘기하기 때문에 직업을 얘기해도 문제가 없어. 문맥으로 보면 이게 장사를 했다는 말 자체가 직업적인 의미니까.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은요, 가서 땅에 파묻어 두고서 게으르게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게으른 종아 그러잖아. 게으르게 직장 일을 감당하고 게으르게 직분을 감당하고 게으르게 봉사하고 그러는 거야, 이 사람은. 주님께 나중에 심판받지, 이게. 주님은 여러분 마지막 최후의 심판에서 이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최후의 심판이라는 게 어디 나와요? 19절에 나와요, 여러분. 19절에 이게 최후의 심판을 뜻하는 거예요.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그래서 여러분 여기 주석에 보니까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하신다. 이게 무슨 뜻이냐? 주인이 돌아온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묘사한 말이고, 그들과 결산하신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종말적 심판을 뜻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재림에서 돌아오셔서, 여러분 재림에서 오셔서 뭘 한다고요? 그 종들과 결산을 하시겠대요. 종들이 누군데요? 그들이 누군데? 종들이 누군데?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 사역자들을 얘기를 하고 모든 신자들을 얘기를 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각각 나타난다고 사도 바울이 여러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도 얘기를 하고, 여러분 로마서 14장 10절에도 얘기하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성도들이 다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그때 어떤 걸 심판한다고요? 지난 시간에 사랑의 계명을 지켰는지 반드시 심판하실 거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두 번째는 뭘 심판한다고요? 달란트를 잘 감당했는지를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최후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셔서 그 종들과 결산하신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종말적 심판을 뜻한다. 이게 뭐예요? 주님은 최후의 심판에서 당신의 종들이 달란트를 어떻게 감당했는지에 대해서 그 행위를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심판 내용이 어디 나와요? 20절부터 그 심판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0절에서 2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2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30절 결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성도님들 21절과 23절에 보면은
달란트 잘 감당했던 종들의 그 행위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달란트를 잘 감당했던 종들이 누구였죠?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그 종들의 행위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심판하세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똑같아요, 여러분.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만 남기면 돼.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남기면 돼. 1달란트 받은 종에 대해서는 나오지는 않지만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1달란트를 남겼다면 그 배를 남겼다는 것은 최선을 다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을 주님이 칭찬하셨을 거라. 여러분, 어쨌든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들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심판하셨어요? 먼저 착하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착하고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 이 주석을 제가 연구해 보니까 주님의 뜻을 알고 이런 뜻이더라고. 무엇을 착하다고 하는 거냐? 주님의 뜻을 알고 했던 것을 착하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착하다는 거야. 내 의중을 네가 알았구나. 그리고 충성된 종아, 이게 뭐냐? 성실하게 일한 종아, 이런 뜻이에요. 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실한 이런 뜻이에요. 원문을 찾아보면. 그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주님의 뜻을 알고 성실하게 일한 종아, 이런 뜻이에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걸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주석에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 이렇게 돼 있더라고. 궁극적인 구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김세윤 박사의 표현에 빌리면 뭐겠어요? 이게 미래적 칭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과거에 영접함으로 과거적 칭의를 이미 받은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현재적 칭의의 삶을 지금 이루며 살고 있지요. 이런 사람을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에서 네가 진짜 칭의를 받을 만하구나 주시는 것이 미래적 칭의라고. 그게 진짜 그 칭의를 받아야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달란트 심판을 지금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이 달란트를 잘 감당한 종들에게 궁극적인 칭의를 지금 주고 계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받은 직분과 교회에서 받은 봉사 잘 감당해야 돼, 진짜. 그리고 여러분, 세상에 이 직업 하나님이 주신 걸로 믿고 이 직업에 충성을 다해야 돼. 대충 일하면 안 돼. 이웃을 사랑해서 좋은 제품을 만들고, 할렐루야, 이웃을 섬기고, 또 주님께서 주신 재정을 갖고 11조를 드리고 감사함을 드려서 주님 곳간에 충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직업을 갖고. 믿습니까? 자기 혼자만 잘 살고 이기적으로 살고 이렇게 살면 여러분 달란트 심판 통과 못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직업을 너무 우습게 여겨. 직업을 너무 우습게 여긴다고. 교회 봉사는 중요하게 여기면,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한국교회 성도들 대부분이 여러분 어떠냐면 교회 봉사는 중요하게 여기는데 직업은 또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렇게 가면 안 돼. 교회 직분과 봉사를 잘 감당해야 되면서 세상에서 주님께서 주신 이 달란트, 이 직업도 잘 감당해야 돼. 부인들은 여러분 남편 직업을 위해서 반드시 중보기도해야 돼.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라면, 그 세상 직업이 주님의 달란트라면 달란트 감당하지 못하게 해서 주님의 심판을 통과하지 못하고 지옥에 가도록 마귀가 얼마나 역사하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직업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든지 직장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이 가족들은, 특별히 이 부인들은 남편의 직업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평탄한 길을 달라고 정말 집중적으로 기도하셔야 돼. 믿습니까? 여러분 직분과 봉사를 감당하지 못하도록 이 마귀가 역사할 때도 여러분 중보 기도를 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셔야 돼. 지혜를 달라고. 그러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 직업 가진 분들을 기도할 때는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해요.
직장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체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직업을 놓고 기도할 때 그 직장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직장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직장을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직장을 위해서도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그 직업을 통해서 여러분 직장에서 받은 그 월급은 그냥 월급이 아니야.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가족들의 생계를 여러분 꾸려나가고 가족들을 건사하면서 또 하나님께 헌금을 해서 하나님 선교적인 사역에 여러분 쓰임받는 여러분 이 직장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내에 있는 이 직분과 봉사가 굉장히 중요하면서 동시에 직업도 굉장히 중요한 달란트인 것을 알고 여러분 균형 있게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균형 있게 기도하시오. 어떤 사람은 또 거꾸로 가요. 어떤 사람은 또 직업만 중요하다고 해가지고 직장만 나가고 교회 직분도 감당 안 하고 교회 봉사도 감당 안 하고 아주 직장에 파묻혀 사는 사람이 있어. 왜 살아? 그러면 그런 삶을 살 거면 정신 나간 짓들을 한다고. 정신 나간. 그러니까 근데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 목사님 저희 집은 부인이 돈을 버는데요. 그러면 남편이 부인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직장을 위해서 또 교회 직분을 위해서. 그래서 이런 기도하고 중보해서 막힘없이 승승장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성도님들 직장을 오늘 직장 메시지가 왜 이렇게 나가는데 모르겠는데 직장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직장에 복을 주시고 재정에 복을 주시고 그 기도를 제가 막 해요. 그리고 직장 일이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요즘에 하도 이제 어려운 시대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 목사님하고 사모님 아니면 다른 교육자들 기도할 때니까 나는 중보기도도 안 해도 되겠지. 이런 사람은요 기도가 더디 이루어져 보면은. 전 그걸 느껴. 당사자가 반드시 기도해야 되더라고 보니까. 하나님은 고해성사처럼 그냥 사제들한테만 교역자들한테만 그냥 기도하게 하고 이런 시대가 아니야 지금. 만인 제사장이야. 만인 제사장. 본인들도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되더라고. 그래야 빨리 기도가 응답이 되더라고. 여러분 남한테 기도를 맡겨놓고 자기는 기도 시간 안 하고 교회 와서 기도 안 하고 이런 사람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재직들은 여러분 하루에 1시간 기도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새벽 기도가 왜 없는데? 새벽 기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게 운영이 돼? 24시간 중보기도잖아. 한번 따라해 볼까요? 24시간 중보기도. 24시간 중보기도. 성도들이 거리가 너무 멀리 있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새벽까지 와가지고 기도하기엔 너무 힘든 거예요. 교회 운영 자체가. 24시간 중보기도 해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했어? 우리가 예전에 릴레이 기도 했었잖아. 1시간, 2시간씩 왜 이름표를 다 만들어서 다 붙여가지고 나는 일주일에 몇 번 교회 나와서 기도한다 그래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교회 나와가지고 1시간 이상씩 계속 기도했잖아. 우리가 전부 다. 전 교인이. 근데 지금은 교회 나와서 기도도 안 하고 이렇게 재직들이 이러면 안 돼. 기도 안 하면 여러분 이 파워가 없어요. 파워가.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이 임하는데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이 일어나는데 기도를 안 하는데 무슨 역사가 일어나? 교회 와서 개인적으로 1시간씩 기도하고 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래야 직장 일을 감당하는 거. 우리 평화도 여러분 여기 저 갈산역 옆에가 얘 오뚜기 사무실 있잖아요. 저 오뚜기 들어가서요. 오뚜기를 잘 모르시는구나. 오뚜기라고 있어요. 오뚜기. 그 노란 거, 그 오뚜기 있는데, 오뚜기 마치면 여러분 와가지고, 이 교회 와가지고 애가 1시간 기도하고 드럼 연습하고 이래고 집에 와, 얘도 지금. 30도 안 됐는데, 얘도 자기 사명 감당하려고 하루에 1시간은 기본으로 한다니까, 쟤도 지금. 직장 일이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쟤도 얼마나 피곤해가지고 그냥. 우리 평화가 하는 2가지가 있어.
교회 와서 1시간을 꼭 기도해. 매일매일. 교회가 안 무서운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은 교회가 안 무서워졌어. 교회가. 왜? 지하가 아니에요, 이제는. 평화가 하는 건 두 가지. 교회 와서 1시간 꼭 기도하는 거 매일. 두 번째는 뭐냐? 헬스장. 이걸 하는 거야. 헬스를 해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체력을 길러야 또 직장일도 감당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헬스장은 안 가시더라도 여러분 교회 와서 1시간은 기도 꼭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돼. 기도를 안 하고서는 여러분 버틸 수 없는 세상이야 지금은. 나를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교회 나와서 1시간씩 꼭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 여러분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어. 우리 교회는 24시 중보기도야. 그래서 24시간 끊임없이 이 기도의 한 그릇이 향이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는 그게 목표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특별 새벽 기도, 무슨 특별 기도회, 무슨 저녁 기도회 이런 식으로 땡빵식으로 그렇게 안 해.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기 밥그릇을 잘 챙겨 먹어야 돼. 우리 교회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를. 우리 교회는 낚시를 해가지고 계속 물고기 잡아주는 교회가 아니에요. 처음에 몇 번은 그런 어떤 게 필요한데 나중에는 어떻게 본인이 직접 기도하고 본인이 직접 기도 응답받고 여러분 낚시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교회인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나와서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루에 1시간씩 기도 안 하는 이런 사람은 여러분 자기 직분과 이 직업을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이 세파를 이겨내기가 이 세상 파도가 얼마나 세차게 밀려오는데 그 낙심과 어려움을 그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그걸 뚫고 나가냐고. 하루에 1시간 기도를 안 해가지고 어떻게 그걸 감당하냐고. 그를 1시간만 기도해 보세요. 가정에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여러분 질병이 치유되고 기도 응답이 임해. 믿습니까? 해보세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해보세요, 진짜. 제 기도 노트가 예전에 있었어, 기도 노트. 교회 이렇게 놓고 기도 노트를 막 성도가, 우리 교구가 제가 담당하는 성도만 700명이니까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 무슨 기도 해주세요. 무슨 기도 해주세요. 막 노트가 이래, 기도 노트가. 지금도 기도 노트가 이래. 성도님들 기도 노트가. 제 식구들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있어. 그 기도를 하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기도 응답을 받으면 다 이제 쭉쭉 글을 긋잖아. 화이트로다가 도배를 해. 화이트로다가 도배를 한다고. 다 기도 응답이 돼가지고. 여전히 안 된 것도 지금 기도하는 내용이 물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믿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노트를 화이트로 도배를 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본인이 직접 체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직업에 어려움이 있잖아. 어렵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저는 넘어야 될 산들이 너무 많았어요, 지금까지. 저는 인생을 살면서,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도 저 언덕을 내가 넘어갈 수 있을까? 이렇게 고비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할 때 저는 여러 번 있었어요. 저는 진짜 목회를 하면서도. 난 목회를 포기하려고도 했었어요. 나는 진짜. 여러분. 내가 막 울고 주님 앞에 내가 목회를 그만두려고 한 게 한두 번이 아니야, 내가. 그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 잡아주셔서 여기까지 여러분 이 목사는요, 이 목회가 사명이면서도 직업이기 때문에 이게 아주 막 때때로 너무 힘들어, 진짜.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세요. 지금 아무리 힘든 게 있어도 여러분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하시면 게임 끝나는 겁니다. 믿습니까? 가족들도 데리고 나와서 기도하세요. 저는 이경식 목사님 보면서 제가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너무 참 귀해. 이경식 목사님은 애들까지 다 데리고 나와서 기도를 하더라고. 1시간을. 막 1시간 이상씩을 막. 사랑이 안 힘들었어? 우리 은성이도 5살에 방언의 은사를 가정예배 시간에 방언의 은사 받고 지금까지 방언 기도해. 제가 5살 때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가정예배 드리는데 성령이 임하셔서. 저 빌라 살 때. 우리 찬영이도 나와가지고 이렇게
아빠 기도하고 그랬으면 막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지나다니면 나도 기도하려고 집에 오면 찬영이가 이렇게 봐요. 이렇게 누가 들어오라. 드리번 하다가. 저도 어릴 때 제가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저희 이제 아버지가 공무원 생활하시면서 잠시 할머니 밑에서 제가 컸었잖아요. 할머니 구역 예배 드리러 가시면 할머니 따로 들어갔다가 구역 예배 이렇게 옛날 시골 교회 이렇게 삥 둘러 앉아서 그냥 구역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중앙에 그냥 다리 쭉 뻗고 잤어, 그냥 나는. 저는 여러분 7살 때 막 그렇게 살았던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난 망나니야, 망나니 막 예배 시간에 막 떠들고 그 7살 때 6살 때 불렀던 찬양 중에 제일 좋아했던 찬양이 할머니가 하도 불러서 울어도 못하네. 그걸 연세 드신 분들이 좋아하는 찬양을 7살이 좋아해. 그래서 그 찬양 막 따라하고. 근데 커서도 이게 할머니 그 신앙을 이어받아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어린애들을 볼 때, 저는 그런 걸 깨달았어요. 지금은 애들이 떠들고 예배 자세가 안 잡히고 이런 애들이 있는데 다 나보다는 다 나은 애들이에요. 내가 했던 짓에 비하면. 그렇게 개망난이도 내가 목사가 될 수 있는데, 여러분 애들이 얼마나 더 그렇게 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애들이 예배 안 드린다고 뭐라 그러지 말고 일단 데리고 나와. 그래서 자꾸 기름 부음을 가리키고 예배 드리는 그 훈련을 하고 자꾸 해야 애들도 여러분 커서도 하나님으로 안 떠나.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연구를 했잖아. 근데 17살 전에 신앙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확률이 굉장히 크대요. 어릴 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굉장히 애들한테는 자산이 된다는 뜻이에요. 부모님들 잘 아셔서 어려서부터 계속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애들을 여러분 이렇게 북돋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자세가 때로는 안 잡혀도 일단 데리고 나오셔요. 그래서 자꾸 그거 자체가 훈련이 되니까. 뭘 하다가 이렇게 그래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것은 궁극적인 구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반면에 26절과 30절에 보면은 달란트를 감당하지 않은 그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있잖아요. 그 종의 행위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심판하셨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러니까 악하다는 게 뭘까요, 그러면? 주님의 뜻을 모르고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게으른 종아, 그러니까 게으르게 행한 종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주님의 뜻을 모르고 게으르게 행한 종아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여기에는 주님의 뜻을 모르고 헛짓을 하는 것까지 포함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사를 갈 때나 또 사명을 감당할 때나 특별하긴 달란트니까 주님의 직분과 봉사를 이해하지를 못하고 게으름 피는 것들, 그죠? 헛짓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직업도 게으름 피는 거. 여기 다 들어가는 거지.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전에 계시록 설교할 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이게 주석에 보면 멸망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래서 계속 읽어보면 지옥 이렇게 돼 있어. 여러분 이거는 구원을 잃어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랜드 주석이라고 하는 주석에 보면은 이 30절과 관련해서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을 했더라고. 이게 이렇게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으나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지 못한 자는 불신자와 동일하게 심판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신자, 구원받은 신자였지만 달란트 잘못 감당했을 때는 불신자와 동일하게 심판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왜? 한 달란트 받은 종도 분명히 종이라구나. 주님의 종들 중에 하나였거든. 그런데 여러분 지옥 가잖아. 달란트 잘못 감당했을 때 지옥 갑니다, 여러분. 그 행위 자체가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아니었던 거야, 이 사람은. 그 행위가 그걸 반증하는 거야. 증명하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불신자와 동일하게 심판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그랜드 주석에 얘기를 하면서 또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므로 본문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각자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을 교훈해 준다.
실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재능과 은사가 다르며 또한 맡겨진 사명이 다르다 할지라도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오직 충성뿐이다. 만일 주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해서 하늘만 쳐다보며 허송세월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한 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무익한 종이라 일컬음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되는 비극을 맛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랜드 주석에 이렇게 혹독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 개인 주장이 아니에요. 많은 주석들이 여러분 지옥에 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직분과 봉사를 잘 감당하세요. 세상 직업을 잘 감당하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지옥에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서두에서 여러분 김세흥 교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최후의 심판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심판하실 때 행위의 심판의 기준 두 번째는 각자에게 주신 소명, 즉 각자에게 할당된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는가, 즉 달란트를 잘 감당했는가 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김세흥 교수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최후의 심판에서 우리의 행위를 심판하실 때 그 기준은 달란트를 잘 감당했는가입니다. 이것이 심판의 기준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초점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를 게으르게 감당하지 마시고 성실하게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최후의 심판에서 지옥에 가지 마시고 궁극적인 구원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달란트 성실하게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달란트를 게을르게 감당했던 게으름의 죄가 있다면 회개하세요. 그래서 최후의 심판에서 지옥에 가지 말고 궁극적인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놓고 여러분의 영혼을 놓고 애통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애통하시고 여러분 아는 지인을 위해서 애통하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실 것입니다. 주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